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에서 17절 말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은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항상 토요일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평일에는 별로 없다가 모여드는 그 가게가 있어요. 로또 복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여 이번에 로또 복권 맞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잠시 행복하려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지금까지 그와 같은 로또 복권을 맞췄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패가 망신하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그러면 저에게 정말 원하는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직장이 너무 빡세요. 일을 얼마나 시키는지.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주일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게 복입니까? 내가 들어갔던 직장이 정말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 아니 근데 몇 달 안 돼서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아시잖아요. 갑자기 땅이 꺼져요. 지나가던 사람이 빠지고 지나가던 차가 거기에 빠져요. 사람이 다치고 죽어요. 근데 앞서서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차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 어떤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서 서 있는데 자기는 신호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와갖고 박아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왜 일어납니까?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철저히 정말로 열심히 진행한다 할지라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마음의 계획, 생각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냐면 이 모든 것이 어떻다? 허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수고도 안 했고 자격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게
대가 없이 내게 그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게 그런 어떤 생각지 않는 일을 도와준다, 해결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은혜 아니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분명히 나와요. 14절 읽지 않았지만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며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17절에 앞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이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그 누구도, 이 세상 어떤 인간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됐죠? 정죄가 되는 율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 죄진 거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살펴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죄예요. 다 지킬 수 없잖아요. 100가지 중에 99개를 지켰다고 합시다. 하나를 안 지켰어요. 다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으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통하여 정죄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 믿으시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됐다고 그랬어요.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에요. 그걸 제한적인 속죄인데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11절을 먼저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서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을 대하는 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내가 그 집에 가면 나는 권한이 없고 그 집의 주인이신 그 사람이 다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모시는 게 바로 영접이에요. 믿습니까? 손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린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해요. 은혜 위에 뭐예요? 은혜라. 어떤 은혜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 내 죄를 깨끗함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지옥에 갈 자들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 수 없을 때 선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갈려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내 허물이 많잖아요. 그것으로 나를 주님 앞에 바라보면 어쩔 수 없어요. 지옥 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사여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연속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 번 은혜를 받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번 받고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가 아니고 앞부분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충만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넘쳐나다, 샘솟듯 계속해서. 말 그대로 제자들이 5,000명을 먹이는데 이게 오병이어인데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주고 나면 또 생겨, 주고 나면 또 생겨, 주고 나면 또 생겨.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야, 지난번에 했잖아, 더 이상 안 해줘, 이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이 은혜를 구하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합니까?
전도서에 보면은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헤아려서 살펴보니까 경기를 하는데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1등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달려가다가 그만 삐끗해서 넘어져 버려요. 1등 못해요. 이번에 쇼트트랙인가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선수로 중국으로 귀화해 갖고 다녔는데 그 사람이 우승할 것 같은데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우승 못했어요. 여러분, 또한 용사라고 해서 힘 있고 무기가 많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래요.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음식물을 얻는다 뭐예요? 재물을 얻는다는 것이죠. 지식이라고 해서 은총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고 배운 것도 많고 재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았었어요. 지금 시대의 과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정말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인 거나 뭐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 어느 시대예요? 3년 동안 가뭄이 왔잖아요. 극심한 가뭄.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과부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찾았겠습니까? 근데 누구에게만 보냄을 받았죠? 사르밧 과부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그때 고침을 받았습니까? 나만 장군에게만. 더 하나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그 움직이는 물에 뛰어들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누워있기만 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이 동하여 움직인다 할지라도 들어갈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요? 나도 지금 고침받겠다고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굴 찾아왔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 누워있기만 한 그 병자를 찾아와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 38년 된 병자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어떤 병자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했고 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고 그래서 고침받았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앞서 말한 그 수많은 은혜가 내게 임하였어요. 그런데도 앞서서 시작하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얻질 못해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터져나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이 내심으로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보려고 발부든 치고 애씁니다.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주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고백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애.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교회를 섬겨오면서 또 부교육자 생활 많은 여러 곳에서 보니까 놀랍게도 당연히 이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은혜를 안 구해요. 왜요? 우선 내가 건강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내면의 인간의 속성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보니까는 내가 독보적인 존재, 내가 독특한 존재.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특별히 많지 않은 사람도 보면 다 그 안에 교만함이 있더라고요. 나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바보야? 내가 그 모든 것 알고 있어, 나도.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 내면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 분야에 누구보다도 내가 전문가고 내가 뛰어난 그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긴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린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될 것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야고보서의 말씀, 베드로전서에도 말씀 나온 것처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죠?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고 내가 금식도 했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했는지 아시죠?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에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누가 인정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바리새인이 저 정도면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줘야 돼, 저에게 축복해 주셔야 돼, 저의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아, 저 세리, 저 죄인이야. 저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받고 오히려 징계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할 때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너져 내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걸 구하는 게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설교를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꿈과 소망이 없으면 죽은 자와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걸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 되어져요? 이루어져요?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뭐예요? 열정과 열심과 성실로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노력하고 여러분 힘써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열심을 내라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며 열심을 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내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부족함을 살면 살수록 깨달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다? 오직 성령으로만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런 도식으로 이 어떤 공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그러면 무조건 다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응답되어집니까? 그렇게 해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수많은 나병 환자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베데스다 그 연못에 수많은 그 병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그 고통 속에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38년 된 병자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나만 장군에게 임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자기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공식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냐, 역사해 주셔야 되냐,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였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믿음이 있고 나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9장 1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움을 받을련지 사랑을 받을련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을련지 그 어떤 걸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함으로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여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마지막 절이 21절입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났어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 내가 숨을 거두는 그 모든 때까지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내게 필요해요.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해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여야 돼요. 또 구해야 돼요. 또 구하셔야 돼요. 또 구하셔야 돼요. 평생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찾아내고 내가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이 문제 저 문제 그 어떤 거라 할지라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무엇을 구할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로또 복권이에요? 직장 문제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오직 하나, 나에게 무엇보다도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가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 은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살아와 보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의를 행하고 또 노력하고 기도하고 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셔야만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 믿습니다. 한 번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 엄청난 일들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일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여,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영창교회 모든 성도들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흥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